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로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을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라 하고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에웃이 에굴론을 처단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상당히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왼손잡이는 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표현은 그가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부족해 보이고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반전이죠. 자, 그렇다면 에웃이 처단한 에굴론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배하며 괴롭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매우 비대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름 에굴론이 송아지라는 뜻이 있어요. 어린 소, 이런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에굴론 하면 자연스럽게 비대한 송아지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역시 풍자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굴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의 지배를 받으며 조공을 받쳐야 했어요. 결국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에웃은 에굴론에게 조공을 바친 일에 참여합니다. 이때 그는 에굴론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숨겨요. 그는 왕에게 은밀히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굴론은 신하들이 다 물리쳐요. 아마도 에웃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전할 중요한 말이나 혹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러자 에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칼로 그 왕의 배를 찌릅니다. 칼은 에글론의 배를 관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웃이 에글론을 찌른 칼을 빼내지 않아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칼로 에글론을 찌르자 창자가 터지고 배설물이 칼에 묻어나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왕의 부하들은 왕이 다락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던 거고 그 틈에 에웃이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부하들은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하죠. 이렇게 해서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에웃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외치죠. 그러자 백성들은 에웃을 따라갔고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해서 누구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려 해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길목을 막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모압 군인의 수는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고 이후 80년 동안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를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을 섬기면서 그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의 지배 아래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자, 그렇게 하면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상은 이스라엘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는 우상의 살만 찌우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거예요. 에글론이 살찐 송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글론은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제물을 바쳤던 우상은 과연 어떤 존재냐는 거죠. 결국 에글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자신만 배불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에글론의 맞이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주 비참하고 추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한때는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한 왕이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칼에 찔려 비참하게 죽음한 거예요. 특히 그의 죽음은 매우 우스꽝스럽죠. 추합니다. 신하들은 왕이 죽은 줄도 모르고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려요. 그러다 나중에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보여주는 풍자적인 장면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서 섬기며 재물까지 갖다 바치는 우상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에글론처럼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할 뿐인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리였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는 시내산에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죠. 에그론이 뭐라고요? 송아지라고요. 연결이 되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신을 섬겼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송아지가 그를 애굽에서 구원합니까? 그 금송아지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겠나요? 금송아지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이에요. 그냥 금을 입혀놓은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사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결과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의 압제까지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애굽과 에글론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배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게 됩니다.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또 얼마나 어리석고 험한 것인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인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10가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재들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또 겪고 있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 등으로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의뢰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 훈련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또 준비하는 가정,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런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세상을 섬기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에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에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대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